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며 살며 주 달구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4절을 통해서는 교회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였다라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셨음을 전하며 겸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어떻게 가장 높은 이름을 갖게 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신분에 대해서 6절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 독립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해서는 위격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라는 말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전합니다.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독립된 분이신데 또한 하나이신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치 분리가 되는 듯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높고 존귀한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육신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로 계셔야 할 분이 그 존귀하심을 내려놓고서는 자신을 마치 종의 모습으로서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영의 몸을 입으신 후에는 어디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의 능력도 포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실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는가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자신을 낮추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였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믿고 신뢰해도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 이 정도로밖에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화려한 궁전에 사는 왕에 대해서 모르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안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분이 되셨습니다. 전적인 순종, 이것은 겸손의 중요한 열매가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두었기에 아담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어서 불순종의 열매를 낳았고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은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이 교만의 존재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고귀한 존재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곳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교만하였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의견이나 뜻을 내세울 만한 중요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내세울 때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자, 또 무시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인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반면 교만한 곳에는 분란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라고 싸웠고 그로 인해 분열했습니다.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짓밟아야 하기에 서로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이 있는 곳에서나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이 겸손을 담기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꾸짖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더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며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솔직히 속에서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이 양보한다는 의미는 양보할 필요가 없는 분이 양보를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보다는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말대로 하는 것이 원래는 옳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하니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하며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는 곳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뜻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나은 존재로 여기고 자기의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통해 그곳에 하나됨의 일이 일어나며 교회의 본질인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며 교회가 하나 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호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의 가정, 부자윤 부다민 최규숙 집사님, 황혜영 한산희 집사님, 최시현 최수아 자매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높이 그자를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높은 마음과 높아진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